오늘 새벽에는 로마서 9장 1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은 뭔가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하자면 만들어 놓으시고 거역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왜 그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를 왜 내셨습니까? 죄를 왜 내셨습니까? 선악과를 왜 내셨습니까? 에덴 동산은 왜 만드셨습니까? 가룟유다는 또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 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잘못했으면 부모도 책임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왜 책임지지 않으시고 왜 죄를 방치하셔가지고 죄가 이렇게 많아지게 만드셨느냐? 하나님 책임 아니냐? 우리 인간 이성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20절에 사람아, 제 개혁성경에서는 이 사람아 이렇게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아, 참으로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1절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에서 진흙을 떼어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한 덩어리를 떼가지고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천하게 쓰임 맞는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었냐? 한 거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말하자면 따질 수 있느냐?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따질 수 없는 거죠. 지으신 분이 있고 지음받은 피조물이 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선에서 말할 수 없어요. 사람하고 소하고 동등합니까? 사람하고 돼지, 사람하고 닭, 병아리 뭐 많잖아요. 물고기. 사람하고 동등합니까? 그 무슨 인권이라든지 어떤 그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위치에서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간극이 있어요.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논쟁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항거, 저항,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망령된 거죠. 망령된 겁니다. 망령된 건 다른 말로 미친 거예요. 제정신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욥은 그 욥기서 1장 마지막에 보면 욥이 그 10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몰살했잖아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근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성경도 보시면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멸망받도록 준비된 사람, 국가, 민족, 어떤 단체,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 진노의 그릇이라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도 마땅히 심판받을 사람, 망해야 될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당장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는 홍수로 멸망시키겠다는 예고를 120년 전에 노아에게 하셨어요. 120년 전에.
그리고 노아가 셈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죠. 세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부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장성하는 기간, 또 결혼할 때까지를 얼마 동안 기간을 잡으면 좋을까? 한 50년 정도 잡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120년에서 50년을 빼면은 70년이 남잖아요. 말하자면 70년 동안 방주 지은 겁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지었어요. 약 70년 동안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지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계산 착오입니다. 120년 전에 경고를 받았고 아들 셋을 낳았고 그 아들 셋이 결혼했고 자부 세 사람이 들어왔죠. 8 식구가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 한 70년, 약 70년의 기간이 사람들에게 기회로 주어진 거죠. 그 시간이 기회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참고 계신 거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참으셨지만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보면 20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8사람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했던 자들이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적으니 8명 뿐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즉시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을 즉시 책망하실까요? 보통은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 예, 믿음이 자라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잘못할 때, 그 잘못하는 게 무슨 대단히 큰 잘못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책망하시는 것은 망하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죠. 예,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수 있는데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자녀를 죽이려고 책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해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멸망받도록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23절에는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릇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데 누굽니까?
긍휼의 그릇은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택자들이죠.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영광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항거하거나 반박하거나 저항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든지 인간적인 논리적인 학문적인 하나님하고는 논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불신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다 받습니다. 첫째 사망은 이 자연적인 임종, 자연적인 죽음, 개인의 종말이죠. 둘째 사망은 성경에서 지옥에 가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택자, 왜 택자를 만드셨는가?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세요.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대상자를 정하신 겁니다. 사랑의 대상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사랑이 따라다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병규 목사님은 나이에가라 폭포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없고 불충성하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택한 백성에게 따라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깨닫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어요. 드러내시기 위해서 택자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받으시고. 그건 정당한가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또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 틀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만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선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디가? 나는 내가 복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 받고 우리 가정 집안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자격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되, 긍휼의 그릇이죠.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 예.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죠.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25절에 호세아서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덩어리를 떼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한 덩어리를 떼서 천한 그릇을 만들었다. 누구의 의지죠? 그 토기장이의 의지, 토기장이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 작정, 예정, 부르심,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항거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변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하시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러셨습니다. 양들에게는 영원한 복을 상속받아라. 염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라. 그 양은 오른쪽이죠. 우파네요. 성도는 다 오른쪽입니다. 교회는 오른쪽이에요. 자, 양이 염소가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양의 유전자가 있고 염소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뀔 수가 있나요? 바뀔 수 없습니다.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진노의 자녀가 되고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희망하에 전도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 안 믿더라도 그 사람이 3년 뒤에,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나한테 교회 나가라고 예수 믿자고 말한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믿음이 없죠.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데도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참, 네.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